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에베소에 가장 많이 바울이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할까요?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거든요. 바로 그러한 오랫동안의 말씀이 강론될 때의 그 효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에 가장 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한 4개, 5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유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대 몇 안 되는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터가 거기 있죠. 그 한 벽이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렇고 몇몇 명이 들어가는 이 야외 공연장이 있고 신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황제 신전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알테미스, 그 풍요의 신이고 미의 신이죠. 알테미스 여신의 신상이고 신전이에요. 근데 그 알테미스 여신이 로마에 가서 보면 다이아나라는 여신이죠. 그래서 달의 신, 미의 신, 풍요의 신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 유적에 가서 보면 그 알테미스 여신의 신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알테미스 여신의 신상입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있는데 갔다가 잘못하면 못 보는 분도 있는데 바로 이게 신상입니다. 이 가슴에 달린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여성의 유방이라고 해서 이것이 풍요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랑이라고 합니다. 정랑이라는 것은 그 남성의 정액을 미리 받아놔서 필요할 때마다 자식을 솟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의 상징이 바로 이 알테미 여신에 있는 이 주머니들이에요. 근데 이 여신을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 이 19장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나중에 바울의 복음이 흥황하면서 여러 효과들이 나타나니까 막 거기서 에베소에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그 알테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드는 그 장색들, 장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도 보면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직공이라고 그랬어요. 아데미. 그리고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이들이 우리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위협한다. 27절에도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한다. 35절에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전이 있는 데다. 이렇게 해서 알테미 여신을 아주 섬깁니다. 근데 알테미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의 여신이에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크기도 했고 상업적으로 엄청 발달했고 그 물질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알테미 여신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20m 기둥이 100개 이상의 기둥이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물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게 노력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악귀를 몰아내고 점을 쳐주고 이런 무당들, 박수들, 아주 그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이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먼저 8절 9절에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보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항상 거기가 근거지가 돼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잖아요. 베레아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반발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요. 그 중에 일부 사람은 믿어요. 근데 엄청나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새 안식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죠. 베레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 큰 도시에 회당도 컸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석 달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곧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강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니까 바울이 그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엄청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란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도라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혹시 선지자일 수는 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중에 믿는 사람만 따로 해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을 잘못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세운 것은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이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는 원래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강의당, 영어 성경에 보면 렉처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당,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바울이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렌트를 했는데 통째로 다 렌트한 게 아니에요. 시간제로 렌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신약 성경이 사본들이 여러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유력한 사본 중에서 바로 11시부터 4시까지 빌렸단 말이 나와요. 원래 거기는 철학 강의도 하고 다른 강의를 하는 강의장이에요. 렉처홀이에요. 원래도 이름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든 두란노 서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11시부터 4시까지 빌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시부터 4시까지가 바로 낮에 쉬는 시간이에요. 시에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낮잠 자는 시간, 아니면 적어도 낮에 쉬는 시간이 그 당시에 11시부터 4시까지라고 해요. 아침에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11시에서 4시까지 쉬고 4시부터 9시 또는 9시 반까지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그 전통은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가서 보면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쉽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는 활동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관광객들밖에 없어요. 근데 관광객도 그때 돌아다니면 낭패를 보는 게 문 연 데가 없어요. 요즘은 관광지는 이제 그거 없이 문 엽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그때는 문 여는 데가 없어요. 저희도 한번 낭패를 본 게 스페인에서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6시, 7시쯤 저녁 먹으러 나가는데 식당에 문 연 데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녁을 언제 먹냐면 밤 10시에서 12시에 먹어요. 그때는 막 복닥복닥 해요. 우린 자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 나와서 활동을 해. 그 늦게 자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대신 낮에 쉬고 자고 해. 그 시간이에요. 11시에서 4시까지. 근데 그 시간을 빌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빌릴 시간이 없어요. 이미 다른 시간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시간, 다 그 낮에 쉬는 시간으로 그 안 쓰는 그 시간을 빌려서 강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은 어쩌면 바울이 일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 생계는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빼서 남들 쉬는 시간 다 쉬어야 되는데 바울은 안 쉬고 강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소위 그 종교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무당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굿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강론을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대고. 그러면 바울은 남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때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는 시간적으로 많이 쫓겨가면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온 힘을 써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볼 때에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쉼의 시간은 필요하죠. 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라든가 교육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쉼이 없이 계속 일을 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교육자들이 월요일날 쉽니다. 월요일 쉬는데 그전에는 안 쉬고 계속 했어요. 그전에 옛날에는, 한 세대 전에는 쉬는 날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일반 성도들은 쉬는데 교육자는 안 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자도 쉬어야 된다 해서 쉬는 날이 생기고 휴가도 생기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역의 효율성과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자본주의가 처음에 생기면서 발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연구해서 일을 시킬 때 쉬는 시간 없어요. 하루에도 15시간씩만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일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반발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휴가를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휴가를 주기 시작했어요. 쉼의 시간을 주기도.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중간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집중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당연히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100% 힘을 들여서 마치 운동선수처럼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운동선수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절제해요. 다른 걸 끊고 운동에 매진하는데 운동만 물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운동 효과가 더 나요. 네. 그래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나니까. 그렇지만 일단 매진을 할 때는 다른 건 제치고 거기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목표는 뭡니까? 최대한으로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 우리도 주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최대한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어떻게 매진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 10절에 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이 오리엔트, 이 동쪽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의 에게해 연안 쪽의 터키 중남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원래 거기가 아시아야. 근데 서쪽에서 보면서 동쪽을 다 아시아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까지 아시아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원래는 터키를 뭐라 그러나 4등분할 때 서남부죠. 서남부 에게해 쪽의 남쪽 지역 전체가 다 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쪽은 소아시아라고 지금 하죠. 아시아 마이너라고 합니다. 7교회가 있는 곳이 다 그곳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다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의 7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요. 전부 다 와서 들어요. 그쪽에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대표적으로 7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외에도 교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세웠냐면 그 2년 동안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세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콜로세 교회를 세웁니다. 콜로세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7교회는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빼놓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먼저 세워지죠. 복음이 흥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무슨 능력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울의 손에서 나타납니다. 이 손이란 항상 능력을 상징해.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귀신이 쫓아내지고, 바울이 안수할 때 병이 낫고, 심지어는 이렇게 직접적인 거 말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더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어는 이걸로 해서 이단들도 많이 이용을 해 먹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큰 이단은 이 소위 이 생명수라고 해서 물을 팔았어요. 신령수, 생명수 뭐 이래가지고. 그 물이 뭐냐면 그 교주가 안수해서 물이 변한 거래.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은 건강해지고 병 안 나고, 그 물을 마시면은 일도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는 그런 물을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단을 연구하는 분이 이 잠입을 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넓은 마당에다가 물통을 이런 거를 쭉 놓고 그 교주가 기합을 넣는 장면이 나와. 기합을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기합을 넣고 나면 이제 그 물을 파는 거야. 전국으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믿음이라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손수건도 팔았어요. 손수건도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성경을 잘못 이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내용을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가져다가 얹었다고 그랬잖아요. 판 거 아닙니다. 도로 가져왔죠. 얹고 가져와. 일이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근데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는 증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바울의 손으로 안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간접적으로는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쓴 거예요. 결국 초점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쓰신다는 상징으로 그런 것들을 쓰신 거죠. 이와 비슷한 면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목동일을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가서 목동일을 할 때 그가 쓰던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때부터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됐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뒤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마다 뱀의 기적에서부터,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모세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전부 잡아먹죠. 여하튼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합니다.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대고, 지팡이로 흙을 대고 할 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기로 하고, 이와 모든 종기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잡고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결정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 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지팡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싸워요. 실제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손에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에서, 에이프론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인증하시는 거예요. 꼭 지팡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이 존중받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에 대해서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뭡니까? 사무엘이 이럴 것이다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무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이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말대로 되게 해요. 그가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해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봅시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자, 어디로 가라? 그럼 까마귀가 너를 먹이리라. 그 다음에 그 물이 마르니까 그러면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단 말과 똑같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는데 그의 말에 위력이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런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바울이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흥황해져요. 근데 말씀이 흥황할 때 보면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사단의 방해가 들어오는 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자, 마술이라 하면 고대에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매지션이라 하는 그 마술사들의 카테고리 안에
오늘날로 보면 과학이 들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천문학, 별자리 보는 거, 천문학, 화학. 근데 화학 같은 것도 사람들 눈에는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예요.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뭐가 합쳐졌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고 갑자기 다른 물질이 되고, 고대인이 볼 때는 마술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매지션이라고, 마술사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과학의 한 영역인 것을 알게 되지만, 자, 그 말고 진짜 마술사들은 뭐냐면 점성술하는 사람들, 또 퇴마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또 귀신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마술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업으로 한다니까? 업으로, 자기 생계수단으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죠.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꼭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끼리도 한다니까. 더 큰 귀신이 자기보다 하급의 귀신, 연약한 귀신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 내가 이렇게 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귀신들 간에 서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때는 그 파워와 능력은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보니까 가장 강력한 능력, 영적 능력이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빌려 쓰고 싶은 거예요. 13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처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바로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처음엔 하다가 이제는 낭패를 보는 겁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혹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한번 가보세요. 가봐서 한번 쫓아보셔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여러분 골치 아픈 겁니다. 센 것들도 있어요. 저도 한참 막 소위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귀신을 쫓는데 아주 재미 들려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센 것도 많나요? 엄청 찔깁니다. 여기서 귀신이 아는 거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얘기한들 그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오히려 이기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갈라놓으십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용만 하는 그 사람은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흥황합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지가 먼저 얘기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면도 증거가 됐죠.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강론했고, 또 바울에게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내고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복음이 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단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저 도덕 얘기하면 안 돼.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 보면 점점 힘이 없어져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흥하고 살아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흥하고 여러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아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비춰지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복이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부임을 하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요, 몇 번 제가 저를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항의하러. 뭐라고 항의하냐면, 목사님, 내 일을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셨죠? 이렇게 왔어요. 진짜 몇 분이 왔다니까, 몇 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셔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권사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전부 지금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제가 개개인의 사정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안다고 바로바로 그 주의 설교에 반영해서 몇 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설교는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란다니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때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딱인데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아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 입을 빌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요. 내게 하는 설교라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계속 와서 찌르겠지. 와서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겠지. 괴롭게 만들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때마다 하나님 계속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건 아니야.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복음이 흥왕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효과야. 두 번째 효과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 여러 가지로 계산법이 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도 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역책. 근데 책은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서 사는 그런 식으로 쉽게 못 삽니다. 이 책 하나하나 전부 개개인이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값이 엄청 비쌉니다. 하나하나 아주 귀한 책들이에요. 저는 옛날 책들을 봤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정교한 책들이 많아요. 뭐 책에 이렇게 방위를 해서 따로 동그라미를 해서 돌려서 방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주역을 해설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제게 직접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던 책에 하나하나 다 글로 쓴 책이더래요.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그 귀하고 비싼 책을 이거 없으면 마술을 못해. 이거 가지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불사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으로 내가 경제적 이익을 보던 것을 버린다는 얘기야. 우상의 길에서 버리는 거야. 내 물질주의에서 버리는 거야. 복음이 흥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이 흥황할 때는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음이 약해질 때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들어와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더 멋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먹히고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안 먹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복음이 약해질 때 그래요. 세상적 기준, 소위 세상적 오늘날의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더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흥황하면.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온 나시에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그 뒤에도 복음이 흥황할 때마다, 복음이 제대로 강력하게 증거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언제나 벌어져요.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선교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제사상을 다 치웠고 우상을 버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가야 돼. 많은 경우에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점점 그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해. 막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이제는 복음 증거도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교회에 왔다 갔다. 요새 8월달 날생이 뭡니까? 이사야서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 제사를 싫어한다. 너희 제물도 신물난다. 내 집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은 거야. 내용이 없어진 거야. 우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청동오리가 봄에는 따뜻해지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갑니다. 또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왔다 갔다 하고 철새로 살죠. 그러다가 한 번은 봄에 북쪽으로 가다가 한 농장에 집 오리들이 그 농부가 준 옥수수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청동오리가 앉았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안 따라가고 거기 머물렀어요. 조금만 있다 가야지. 일주일, 한 달 지나고 여름이 홀라당 지나갔어요. 가을이 되면서 다시 청동오리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요.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같이 내려가. 이제 나도 가야지 하고 푸들고 일어나는데 얼마 못 가서 땅에 꼬꾸라졌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아보질 않아서. 내년에 가야지. 그것도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 봄이 되어서 다시 청동오리가 북쪽으로 갈 때 쳐다보니까 또 가거든.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못하는 걸 알아. 나는 여기가 편하니까 잘 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늘을 쳐다도 안 봐. 우화죠, 우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한때는 청동오리였어. 한때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전혀 날지 못하는 인생. 영적으로 전혀 날지 못하는 인생.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린 인생. 모습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 그렇지만 참된 복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변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 생각, 하나님을 우선에 생각하는 그 삶이 없어지게 된 생활.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